하나님 말씀 살펴보죠.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자, 실족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족. 그 결과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패배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함몰 구덩이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아주 큰 넓이로 그렇게 꺼져버리죠. 지하수가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 전부터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견디지 못하는 하중이 그 위에 실렸을 때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크어진 것입니다. 또 큰 울창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큰 숲에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죠. 도대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자란 그런 나무들. 그러나 벌목꾼이 그 나무를 베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갔을 때에 그 약간의 겉껍질을 이렇게 베는 순간에 속이 텅 비어 있고요. 그 안에는 너구리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그 거주지가 돼서 그렇게 속이 텅 빈 그 나무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언제 아는 것이냐? 그것이 쓰러질 때, 무너질 때 비로소 속이 알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그 실망을 안겨주게 돼 있죠. 실족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제자들 3명 가운데 1명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가장 성경적인 답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하셨던 그 제자였습니다. 기대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무너지는 그 시작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큰 숲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 그 나무들로 그렇게 잘 커가고 있는 것인데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본이 되는 기둥과 터전들로 잘 자리매김해서 주님과 잘 동행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경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까닭은 야곱 안에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예요. 아담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아담 안에 여러분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특정한 인물을 또 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실패하고 또 실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한 경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요, 그 베드로 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재력이고 가능성입니다. 얼마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고 또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난 그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한다면 세상을 소란케 할 수 있는,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모래시계 upside down 해버리죠. 소란케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장본인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한 소녀 앞에서요, 그렇게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어떤 왕도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요.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그 베드로 안에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의 능력도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은 육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실족하는 이유, 육신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하실 것이, 그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실 것이고 또 재판받기 위해서 적들에게 그렇게 끌려가실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들어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바로 자신의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실패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검증되어야 되고 믿음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때에 그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해서 실족할 것이라. 여기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로부터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한마디인데 시인하는 일이에요. 시인하는 일입니다. 시인하는 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가 되죠.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선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믿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결과부터 말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26장에서 나왔고 또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도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이 예언이 기록된 구약은 스가랴 13장 7절인데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 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리라. 이 경고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로 이 경고가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적용되지 못한 진리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령할 때 또 거리 설교할 때 그 바이러스, 백신 그 예와 사용하면 좋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원료로 해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세균 2번 부스터 그것도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공짜예요. 무슨 제약회사들 이렇게 돈벌이 해가지고서 어떤 기사 그 말대로 조그만 한 국가를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전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좀 특허를 그렇게 개방하라고 했는데 특허 개방 안 한다고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심상이지요. 그러나 갈보리에서 만들어진 그 죄에 대한 백신 그것은 선물입니다. 값 없이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백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접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익한 것이. 모세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그 장대에 노소로 뱀을 만들어 놓고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적용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 경고는 무익합니다. 발람의 경우가 그랬어요.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경고를 받을 때마다 무시했고 결과는 그 경고가 그에게 닥쳐버렸습니다. 지옥으로 갔죠. 파라오도 마찬가지였고 또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렇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분명히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적용된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최소한 20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읽어보면 그 문맥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래서 갖은 노력을 다하죠.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부인하고 또 로마의 사사로운 해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껴나가는 것인가?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멸망하는 대상이 있어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자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해야 되었어요. 주의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경을 야단을 칩니다. 무슨 이런 말씀이 있느냐고 성경을 야단을 치.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랬느냐라고.
스가랴 13장 7절에서 무엇이라고 예언이 되었든지 간에 그 구절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간 큰 소리를 하는 거지요. 결과는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했고요. 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요. 자신이 실패했을 때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한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그렇게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몇 절입니까? 이 32절에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돼. 이해했어야 됐어요. 종착지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겠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언하셨고 거기서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회복의 내용이 포함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약속의 귀한 약속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혼란스러웠겠죠. 그들의 마음이 아주 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섬기는 내용이에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신 것이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갚아야 되는데 채무의 양이 있는데 다 갚아버렸어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어요. 그 채무가 너무 많아서 매주마다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갚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영원히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 몸값은 누가 요구를 했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죄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무죄한 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에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 그것이 만족됐어요. 흡족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십자가에서의 고난이죠.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부활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성령으로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죠. 내려져서 무덤에 묻혔는데 다른 사람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도 없었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몸이 장사될 그런 묘지 하나 없으셨어요. 사흘 낮
사흘 밤 동안에 땅에 묻혔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는데 그냥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었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 힘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걸어 나오셨어요. 부활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귀담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보고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와 나머지 11사람들을 비교해서 말해요. 이 사람들이 다 실족한다 하더라도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저는 죽음에까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봐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말의 진의를. 그 무슨 말인지. 바로 예언의 말씀처럼 먼저 갈릴리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구분시켜줍니다. 왜 구분을 시켜주죠?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제자들과 베드로가 구분이 됐다고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무리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약속의 말씀,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 그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부인했던 때가 있습니까? 마땅히 시인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침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조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족하실까 봐. 앞으로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냐.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렇죠? 내가 육신을 신뢰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 육신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이유, 육신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주님의 말씀을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다 배반한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동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저만큼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섬겨온 저인데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주님 곁에 있을 것이고 언제나 있을 것이고 설령 죽음에까지라도 항상 같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말을 했는데 자신이 믿었어요. 베드로는. 그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장 마지막 단락에서 정확하게 일어난 것이죠. 자신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육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멸망이 있는데 모든 멸망의 사건 앞에는 반드시 교만이 앞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한데 멸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세요.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장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헛개비 보고 놀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그 실체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협박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의 말에 겁을 집어먹었는데 그 압력이 얼마나 강했느냐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절망에까지 빠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로마서 11장 20절에서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뒤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에 주님을 부인했을까 할 정도로 별것 아닌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 계속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아주 부실해졌어요.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형편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 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큰 숲에 아름드리 나무가 그 위로 올라가 있지만은요. 겉으로 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었어요. 실족하는 이유,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실패입니다. 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육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사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베드로가 한 반응, 그야말로 베드로답습니다. 베드로니까 이 정도로 하지요. 자신이 주님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말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복을 하죠. 강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강력하게. 그 결과는 예수님께 한 약속 다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거 다 저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갔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비참한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 것인데 그걸 다시 역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나는 사람 낚는 여부, 고기나 잡을란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실족의 결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마음의 상태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했든지 간에 한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실족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를 부인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의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3년이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그런 기간이죠. 그것도 24시간 전체를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전 9시에 갔다가 오후 5시에 다시 집으로 오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 친밀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또 한창 때에, 인생에 있어서 한창 때에 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우리 다 전부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지요?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무지, 그것은 자기 기만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결심하는 것이 곧 자기인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신했지만 그 사랑의 정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짝하는 그 감정을 사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랑은 다분히 이성적이고 의지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증해 드려야 돼요. 실증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는 것으로 무언가 되는 줄로 여겨버렸어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바울이 난관에 부딪혔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선한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만 저지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괴리감이 매일매일 자신을 짓누릅니다. 기껏 한다는 표현이 비참한 사람이로다.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알았던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알았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 안에는 어떤 영적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무언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무언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금수저, 은수저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스펙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워져. 가말리엘, 그 총망의 대상인 그 석학으로부터 친히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사회적 권리, 국가적 권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뒤처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죠.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것이 방해가 될 뿐이었었죠.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육신을 신뢰하는 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요. 실족할 계기만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마귀가 저지르는 어떠한 다양한 죄도 저지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인하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이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닫는데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면 그 앞이 평탄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 인정이 안 돼요.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밖에 없어요. 계속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 때까지,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게 만들 때까지.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담배가 나쁘다고, 술이 나쁘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그걸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아요. 나는 경험해 보고 나서야 알겠다. 위 다 망가지고, 폐 다 망가지고, 머리, 뇌기능 다 손상당하고, 그리고 나서 역시 그 말이 맞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지한 것,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서 거의 악이라고 평가하실 만큼 악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그 부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내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중 있게,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한테 닥칠 시험과 나에게 닥칠 악의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 어느 생활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의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는 실수들이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수꾼이 직접 되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현명한 일이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 사탄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어지는 죄.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사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든 어떻게 도와주든 방해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물며 사탄이겠어요? 사탄이 간접적으로 방해를 하든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그 죄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잡해서 그렇지, 내가 생활이 복잡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구령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구령자가 뭐예요? 거리 설교자로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존재,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을 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이 제 앞에 도사리고 있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고 계십니까? 저라고요, 저.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달리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 또렷하게 의식하라. 그가 존재하는 것과 사탄이 술책을 가지고 달려들 때에 다니엘보다 현명한 술책과 계략으로 달려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조건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상대는 지금 영적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자신의 생각이 최종 권위가 돼버렸어요. 유다 이스카리오 자기가 꿈꾸던 자신의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참해요.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중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거의 메시아 분명해요.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회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치고 회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선두주자였던 침례 요한마저도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침례 요한은 아주 신사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달랐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행하는 것인데 싸울 생각이 없어요. 저 메시아는 어떻게 싸울 생각이 없어요. 이집트에 대해서 싸우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랬던 메시아관인데
로마에 대해서는요, 항쟁 의지가 없어요. 계속 사랑하라느니, 용서하라느니. 그런 그 말씀만 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다다른 것이 죽으신대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거래요. 그럼 내 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메시아 한 분만 보고 따랐는데 내 생애는 그럼 뭐가 돼요? 저분이 죽고 나면 본인이 결심을 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은 내가 배반을 해서 대제사장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드리면 이제 무기로 무장하고 이제 잡으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딱 맞부닥쳐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는 무력을 행사하실 것이다. 그래야 왕국이 오는 것이 가까워질 것이다. 다 계략을 다 짰죠. 값도 매겼습니다. 은 30. 그거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은 30 받고 팔기로 했죠. 예, 그날이 왔습니다. 적들이 무장하고 달려왔죠. 베드로,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실망스럽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배반당한 것 같아요. 아,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랐나. 냅다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 버렸죠.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칼로 어떻게 하면 칼로 망한다고 막 그런 말씀이나 하고요. 다시 귀를 붙여가지고 턱 붙여졌네. 유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유다 이스카리오 때문에 잡히셨죠. 그러고서 처형을 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저렇게 죽이려고 내가 판 거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 다시 찾아갔습니다. 물리자고. 그러니까 다시 놓아주시라고. 그 턱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살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마땅히 무력을 좀 행사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약한 상태에서 계속 죽으려고만 하시는 것이냐? 무지죠. 영적인 무지예요. 메시아의 고난이 있다고요. 메시아의 영광이 있다고요. 올바로 나누어서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부딪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의 기준에서 본 거예요. 자기 편견의 기준에서 메시아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계시의 내용들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육신의 기준에서, 육신의 편견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신념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결과는 다 두려워해 버립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버려요. 무지한 결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죠. 자신의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의 상태에서 영적인 세력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주님을 부인하는 커다란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그랬었죠.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진리, 명철을 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하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여러분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대상이에요. 무서운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대상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죄에 대한 마땅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몇 번 실족한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보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아량을 베푸셨어요? 은혜입니다. 앞으로는 몇 번이나 더 주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까?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한 결과 실족하게 되고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겠다. 어느덧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만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실족하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를 공격하고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실족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니, 실족한 지금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성경대로 실행할 그 의향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실족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여해 주신 복들이 있죠. 그 복들을 일일이 세보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